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의 위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의 위로입니다. 고난 속의 위로. 우리가 인트로덕션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있어야 합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일만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철주 작가는 이런 말을 씁니다. 말짱한 영혼은 가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고통일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삶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이 평안일까?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고 우리는 고상하게 들려집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절실하게 그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이제 끝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사실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고난이죠. 영적 고난.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영적 고난. 그렇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 고난.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길,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지지하시는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사단은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바울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 고난들 여러분들 많이 겪어오셨죠.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자세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세팅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맡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위로자가 되는 기적입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자가 되는 기적.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 성경책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린 고난 가운데 뭘 해야 합니까? 찬송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직접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운영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나를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모든 것의 해결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벌써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양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창조주의 상속자라면, 그렇죠? 어느 삼성가의 상속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회장님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회장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 5천억 자산가이십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현찰로 5천억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회장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100억 정도를 날려먹었대요. 잃어버렸대요. 100억 정도야, 5천억 갖고 계신 분이 100억 정도야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장님이 얼마나 그렇게 돈을 아끼시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신지 아들을 그 이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장님에게 큰 병이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에게 연락이 가겠죠. 재산 상속을 당신에게 할 것이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아무리 못나고 무능하고 배운 것이 없는 아들일지라도 상속자는 바로 그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회장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능력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배운 거 없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냥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아끼시는 아버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쓰리고 눈물 지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함께 울어주시고 쓰다 무듬어 주시고 혼자 걸을 수 없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면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겁 많은 나약한 존재이죠.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분인데 아들인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후반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그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광은 영원한 영광, 그렇죠? 고난은 순간의 고난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그렇죠? 고통을 감내해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땅 아래와 땅 위와 그리고 저 하늘의 모든 것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힘써 기도하는 일입니다. 힘써 박해가 있을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절대자이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편에서 일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능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4절을 보니 더 높은 적용점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성경 보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고난 가운데 있지? 너 그거 아니야. 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그냥 누워서 너 그냥 그렇게 시름시름 그냥 잠만 자고 너 그냥 그렇게 맛있는 것만 먹고 그렇게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너의 역할이 아니야. 이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우리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라 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위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 너무 상극 아닙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로 고난을 찾아봤더니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말이고, 그리고 위로는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너무 상극인 단어인데, 그런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우리 자매인데요. 암에 걸린 사람만 전도하는 훌륭한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 자매도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에 가발도 쓰고요, 모자도 쓰고요, 자신의 몸이 너무 아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100회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통제가 없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자매, 그 자매가 끝까지 웃어 보이면서 암 환자들을, 암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자매 이름은 천정은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간증 찾아보시면 천정은 자매 간증 찾아보시면 너무나 은혜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정말 어려움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헌신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현재 8월 자매의 상태는 몇 가지 암이 전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정말 평안할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암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을 따라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 암 환자들이 너무 괴로우고 일상 속에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병상에서 점점 말라가고 몸에 암이 전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악이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형제님이라고 손을 붙잡고 얘기하면 욕을 한다고 합니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이 정은 자매님이 사실은 나도 말기암 환자라고, 나도 말기암 환자인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소망이 되고 내가 죽으면 어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찾아가며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내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때까지 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요,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해 오신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삶이 많이 지쳐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처럼 안 되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은,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려 있는 문제 가운데, 그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미래에 대한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정원 자매처럼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 위로자가 되는 기적. 고난 가운데 위로자가 되는 기적.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 능력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 능력. 우리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십자가 사건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바뀌었으니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피가 흥건한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프죠. 두 번째로 회개를 토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토해내게 되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진 심령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견디지 못할 고난이 찾아왔다 해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은 자매의 삶을 보면 암이 뇌까지 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간증을 하는 모습,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 그 정은 자매가 우리 앞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자녀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갖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잊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의뢰 평생 동안 예배 드린 예배니까 드리고 빨리 가서 집에 와서 쉬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그냥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과 내주하는 그 기쁨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갑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갑니까? 나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 십자가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 합독합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6절 말씀 정리하면 우리의 환난도 위로도 모두 유익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위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나신 그 역사, 나에게 그 큰 위로가,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 방법인 것 같지만 나와 함께 울고 웃어줄 친구가 바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 친구들도 좋지만 정말 좋은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견딜 수 없는 물질의 힘듦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천국을 바라볼 때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부활의 천년마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천국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시는 좋은 분이시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자꾸 예수 믿으라니까 어색하시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견뎌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시며 그 사랑 앞에 압도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고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놓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놓지 마십시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다시 한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성경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시죠? 저 묵상할 때 그랬는데. 우리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필리핀에서 그 케어 사역이라고 해서 나중에 베트남에서도 참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바퍼 사역입니다.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밥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들은 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엔지니어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제가 어떤 분은 목사님도 봤어요. 아주 삶을 잘 살다가 갑자기 사고로 아내와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노숙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아주 큰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오면 먼저 공격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 십자가 그 능력에 대한 그 마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전략적으로. 연구소에서 연구한다고 우리가 전에 표현했잖아요. 어떻게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죠.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멈추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멈추게 합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 참여하는 자라는 말이 있죠. 참여하는 자. 언어를 보면 코이노노이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노이.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사귐이라는 뜻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것으로 코이노노이는 성도의 교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코이노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왜 성도의 교제를 시도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 성도가 회복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교회는 나가고 싶지가 않아서 주일 예배만 딱 나가고 교회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아무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구역 예배에 잠깐 나갔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냥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데 자신들의 삶을 속에서 그 아픔들, 어려움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는 거야. 이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이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의 교제를 정말 싫어하죠.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주님이 심어놓은 아주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계속 연락을 하고요. 그들과 밥도 사주고요. 그들에게 선물도 하고요. 그냥 바깥에서 놀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나의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들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자꾸만 들어오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저도 포함시키고 또 다른 성도들을 포함시키면서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왜 고난 가운데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지금 오랫동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안에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위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보니까 rely on oursel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on God.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외로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남을 위로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능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죠.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에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계속해서 현재에도 계속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에도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언제든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실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합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라. 여러분들 합심으로 우리 이창수 사모님 또 신현우 목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비자를 위해서 또 잘 준비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합심 기도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힘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위로자가 되는 기적.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